네. 또 공건복음 강의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갈라디아서 원본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원본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또 나눠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진정한 자유를 말해주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소아시아의 지역에 BC 189년 로마에 예속된 지역입니다. 갈라디아는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참 자유가 어떤 것인가 대하여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숭실대 교수 김익원 저서에 보면은 현대인의 정서에서 구원받은 기독교인의 자유는 율법이 도덕적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또 마음대로 사는 삶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며 율법주의 명예를 메고 자아 분열을 걷는 정신적 노이제 상태의 희기도 아니며 갈라디아 분석을 통해 기독교적 자유는 모든 사람을 향해 사랑의 종로하게 만든 자유라고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본문은 바울이 기록한 원본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는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설립한 지역명입니다.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에 위치한 지방을 뜻하기도 합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어느 특정 교회를 지정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그 지방에 거주하는 기독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 성경학자들이나 비평학자들은 그 논리적 추론을 발휘합니다. 먼저 바울이 한 통의 편지를 쓴 후 그 편지가 갈라디아 지방 교회에서 회람되기를 원했지만 한 통의 편지를 여러 통으로 만들어 회람되기를 원했는지에 대한 그 추론이 있기는 합니다. 민경식 박사가 쓴 성경 왜곡 역사에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여러 개의 편지를 만들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편지들은 바울에 의해 직접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신학과 사상을 꿰뚫어보는 측근 인사가 다시 말해 비석격인 누군가에 의해서 작성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동안 옥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측근에 의하여 그의 말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증거로 서신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자신의 필체로 직접 추신을 덧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갈라디아 6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받은 자에게 바울이 것임을 확인시켜 준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특정인 편지는 다른 사람에게 글씨보다 크게 썼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추신 행위는 고대 사회에서 일종의 관행으로 구체였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하는 말을 그 자기 참 비서나 측근에게 하는 말들을 기록하게 만들어서 그 밑에 바울이 쓴 서신이다라고 기록해서 붙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편지를 대필한 결정적인 증거는 또 한 가지 있는데 로마서 16장 22절에서 직접 받아 쓴 사람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편지에 대해서는 나 더디오가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라고 로마서 6장 22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본이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사본학자들이나 비평학자들은 고민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민, 그들의 생각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말로 불러주는 과정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일일이 불러주는지 아니면 핵심만을 불러준 것을 거기에 쓰는 자들이 토를 달아서
썼는지 그것은 확실치 않다. 그런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민 박사는 이 두 가지 방법 모두가 고대사에서 일반화된 대필형 형태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만약 기본 골경만을 설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필자에 의해서 일임했다면은 과연 사도 바울이 받은 영감으로 받은 말씀들을 그대로 그들이 어떻게 일일이 그 마음을 알아서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 한 잔 낱낱이 받아 적게 했다 할지라도 대필자가 불러준 그대로 아무런 오류 없이 받아 적었겠느냐 하는 문제소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되겠습니다. 그러면 비평학자들의 견해는 성경의 무호성을 오도한 불법자들일 수도 있다. 그렇게 비평학자들이 말합니다. 바울이 불러준 편지를 대필자가 100% 정확하게 받아 적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본문을 필사자가 베낄 때 오류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 대필자의 마음을 사단이 조금이라도 주장하거나 그 마음을 사단이 오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그대로 100% 그대로 적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필사 과정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1, 2, 3세기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 세기 동안에 걸쳐 이루어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본은 바울이 편지는 원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작성케 한 첫 번째 필사본도 아닙니다. 그런 필사본을 베낀 두 번째, 세 번째 필사본도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그나마 완전하다 할 수 있는 최초의 갈라디아서의 사본은 파피루스 사본 46번째로 등재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 이 필사본 자체도 46번째란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 사본도 단편일 뿐이라고 민 박사는 지적합니다. 갈라디아서 본문을 상당량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빠진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권위는 그 대표 그대로 성경은 접근한 일은 이토록 엄청나게 힘들고 복잡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껏해야 필사 전승의 초기 단계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원본문에 접근하는 것은 감히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본문의 단락이나 단어 등이 필사 과정에서 빠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입니다. 필사가 거듭되면서 원본문에 누군가가 뭔가를 끼워 넣을 수는 있으나 본문 그 자체를 빼거나 훼손하는 일은 사실상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필사본하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 기록하는데 세부수 사용하고 목욕제기하고 그러고서 여호와 이름을 쓰는데 만약에 그 쓰고 난 다음에 그 필도 다 불러서 망가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 이름 하나 쓰는데도 엄청난 아주 조심성과 또 절대로 이걸 오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두려움, 그런 어떤 강박한 힘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필사에서 빠지는 일은 없지만은 거기다가 더할 수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원 본문이 단락이나 단어 등이 필사 과정에서 빠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끼워넣을 수는 있다. 자기 생각과 이론을 끼워넣을 수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 자체를 빼거나 훼손하는 일은 사실상 그렇게 흔하지 않는 게 다수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현우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 교수는 표현하기를 성경 본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자라고 있다고 말합니다. 참 의미심장한 얘기도 됩니다. 결국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원문은 그대로 놔두고 끼워 넣는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뭡니까? 장수가 많은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 원문의 추적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위대한 시도다라고 이제 성경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원문은 불가능합니다. 찾을 수가 없죠. 그러나 어떻게든 원문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필사제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성경 자체가 독자들에게 진실된 것을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위대한 시도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단 한 권도 독립적으로 갑자기 씌워지지 않았답니다. 신약 성경의 토양은 구약 성경이고 따라서 거기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어와 문장에 숨겨진 사상과 의미가 모두 구약 성경의 직간접적으로 톱잎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호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건을 같은 자료를 가지고 각기 다른 각도에서 조명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특히 누가는 그리스도가 설파한 복음을 당시의 사도들이 몸소 어떻게 전했는가, 실천했는가를 증언하면서 어느 특정 민족이나 이방인이 구세자가 아닌 전 인류의 구원자인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전으로 들여다보면 BC 13세기부터 AD 2세기까지 대략 1500년에 걸쳐서 무려 40여 명의 기자들, 즉 기록자에 의하여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원본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그 한계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본 접근에 대한 시대말로 가장 힘들고 동시에 위대한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첫째, 원본이 현존하지 않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현존하는 사본들마저 모두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사본들이 내용이 각각 다르니 과연 어떻게 우리가 원본을 찾을 수 있으며 원본에 가까운 것이 어떤 성경인가 필사본이 하는 것도 더욱더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본만도 대략 약 5천여 개 다룬답니다. 5천여 권. 그 사본 가운데 단 하나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더랍니다. 물론 5천여 권에 대한 그 사본을 일일이 검토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계 성서 공회 연합회 그리스어 신약 성서 편집위원회에 보고된 이 문도 달리 기록된 문서에도 무려 2천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원본을 찾으며 원본에 가까운 그 필사본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하늘의 별따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문이 만들어진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서, 정말 잘못된 문서들이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이죠.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로 보고 있는데, 첫째, 필사제의 우발적인 실수에 의한 그 변형이고, 두 번째는 의도적인 변교로 이문이 탄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발적인 것과 또한 필사제의 정확한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또 두 가지 사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단어의 중간에 놓인 단어나 행동을 베껴 쓰는 과정에서 누락시킨 경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필사자가 원본적 어느 구절을 베껴 쓰고 할 때에 쓴 뒤 다시 다음 행을 베껴 쓰고자 할 때 우연히 방금 베껴 쓴 행과 단어가 동일한 것을 발견하고 그 행을 베껴 쓴 것으로 착각 이를 누락시킨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이어 거듭해서 하는 말을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그것을 또 빼버린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죠. 우발적 실수는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그 8절에 그랬댔고 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자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단락이 들어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파피루스 사본에는 구절 전체가 빠져 있습니다.
구절 전체예요. 구절 전체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 살달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것이 전체가 빠졌다는 겁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살달 앞에서를 베껴 쓴 어느 필사자가 다시 눈을 대본으로 돌렸을 때 9절에 동일한 표현이 눈에 들어오자 이를 금방 뵙겠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 금방 뵙겠는데 또 나왔거나 하고 착각하고 그래서 빼버렸다는 얘기죠. 이런 실수는 치명적인 이문을 낳기도 한다는 게 세계 성서홍익학회의 민경식 박사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사본 가운데 하나인 바티칸 사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거죠. 15절에. 이 사본학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바티칸 사본에는 두 번째 행위에 그래서 프롬더까지 빠졌습니다. 프롬더. 그래서 예수는 내가 비옵는 것을 그들을 악에서 보호하기를 위함이 아니오라고 부적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발적 치명적 오류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발적 치명적 오류입니다. 자, 우발적인 요 오류는 비슷한 게 보이는 단어들입니다. 비슷하게 보이는 단어들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다고 말이죠. 예, 또한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 이 같은 현상은 4세기 이후 필사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곤 하는데 누군가가 불러주는 것을 필사자가 받아 쓸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떤 현상이죠? 로마서 5장 1절 같은 경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런 문제는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와 화평을 누린다의 그리스 발음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스의 문법상 누리자는 가정법으로 권유형에 속하며 누린다는 직설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누리자는 가정법으로 권유형에 속하고 또 가정법으로 표현하면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을 추구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누린다라고 된 말은 해석하면은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것에 대한 확신의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초기 사본들을 포함해 다수의 사본은 누리자로 필사되어 있는 반면 또 다른 사본에는 직설법인 누린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혁 또 개혁 한글과 개혁 개정은 누리자로 표준 새 번역은 누립니다. 공동 번역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공동 번역 개정판 역시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실수는 성서 비피학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진정 바울이 불러준 단어 즉 원본이 무엇인가를 추적하기를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법과 직설법 중 어느 쪽을 해석해도 그 의문은 통하기는 통합니다. 그렇지만 원본을 추적하는 데 애를 먹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우발적 실수에 의해 저질러진 이문들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본문을 찾아내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따르지 않다랍니다. 성서 비평학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 본질에 관한 신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 이신칭의의 구원론, 또 교회론 등 조직신학의 관점 등 성경 전반에 흐르는 신학의 품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5장 위경과 의경과 외경과 위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외경과 외경 외경과 위경.
자, 구약 이후 400년 암흑 속 복음의 태동입니다. 자, 꿈꾸는 신약의 지평. 자, BC 424년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완성됨에 따라 적어도 구약은 이 시기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나 책이 말라기라는 사실입니다. 일부는 다니엘서가 또 마카비 시대 즉 BC 2세기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마카비 시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문헌들은 단연 묵시 문학입니다. 따라서 당시 대표적인 묵시 문학이 다니엘서입니다. 이 역시 마카비 시대에 기록될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2 내지 5세기의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대략 1000년 동안에 걸쳐 기록되어 왔던 구약이 마무리되고 그 후로 400여 년간 긴 침묵이 흐른 뒤 신약 시대로 접어듭니다. 자,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고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져 대속의 죄값을 치를 것이라고 예언한 구약 성경의 기록이 끝나고 그 메시아에 의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을 선포하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히브리 사상과 히브리 사상의 조에 대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과 팔레스타인을 무대로 쓰여진 구약 성경에는 유일신 사상, 즉 히브리 사상이 잘 배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 사상은 구약 전반에 걸쳐 도도하게 흐르는 큰 산맥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히브리 사상뿐만 아니라 바실론적 히랍 사상이나 또 히랍 철학도 대단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히브리 사상과 히브리 사상의 조우가 이루어졌는데 그 시기가 바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신구약 중간기의 그 조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히브리 사상이 신약 성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독일 고대 유대교와 헬라니즘 종교사 연구소장인 마틴 헬랭 디빙겐데 대학 교수는 BC 33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기에 시작된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은 문명사조인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문명의 우물 띄우는 데 한 몫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대파한 후 파죽지세로 동방원정에 나섰며 시리아 또 페티키아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해안을 따라 이집트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330년 바벨론 상류 가우게벨라 전투에서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3세를 대파하고 통치 영역을 인도까지 확장해 드디어 동방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BC 323년 갑작스런 그의 죽음은 문명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맙니다. 그가 통일했던 세계 제국은 권력 투쟁에 휩싸여 그의 부하들에 의해 나뉘어졌고 신약 성경의 역사적 중요 배경이 되었던 에집트와 팔레스타인은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루커스 가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행엘 교수가 추측한 당시 세계사적 흐름입니다. 이때 다수 유대인들은 헬라화된 이방 도시들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다름 아닌 디아포로스라는 것이죠.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이죠. 디아포로스라는 원래 의미는 팔레스타인 바깥 지역에 살면서 유대 종교의 규범과 관습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좀 더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하늘나라를 고향으로 이 땅에 흩어져 사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절과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오플러스 유대인들은 당시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확산되었고 그로 인해 점차 역사가들이 조명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훗날 그들은 이방 도시에서 받은 헬라 문명과 또 문화를 고국 팔레스타인에 다시 전수하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헬라화는 가속화되기 시작했죠. 무엇보다도 헬라와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유대 종교 사제들입니다. 이들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헬라어를 수용했고 또 헬라식 문명을 받아들여 통치 개혁을 시도했다고 행엘 교수는 저서 신구약 중간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문명의 충돌의 혼합이라 이런 주제로 또 생각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시대의 흐름을 수용하는 쪽과 또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문화의 격변기 속에서 참 유대인들은 헬라니즘 초기에 헬라 문명의 거대한 물결에 휘말리게 됩니다. 당시 문화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에 그들은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를 적극 수용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와 사상을 변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드디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사상에 대한 정체성을 표현하기에 이르고 히브리 신앙 즉 유일신 사상이 히랍 사상에 토촉화된 것이 바로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의 옷을 입고 당시 세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과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논증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한마디로 문명의 충돌과 혼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토착화가 되고 이것이 한 그들이 했던 신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엘 교수는 이 시기를 복음의 준비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의 외경과 위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봅니다. 신구약 중간사의 그 어떤 정경도 쓰여진 흔적이 없습니다. 1000년 이상 줄기차게 쓰여진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이 시기에는 아주 멈추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정경의 역사적 측면에서만 보자면 신구약 중간사는 암흑의 시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흑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행엘 교수는 신구약 중간사는 암흑의 시대가 아닌 복음의 준비 기간이다라고 또 논평을 하고 있죠. 그때 대부분의 외경과 위경이 저작됐으며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회람되기 시작했습니다. 위경과 외경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신학적 주제와 사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했는지 그리고 신약 성경 초기 기독교 신학 사상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풍부하게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외경이나 위경은 정경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특히 기독교 사상의 발전 과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경과 위경이 한 책들은 어떤 책인가? 위경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위경은 어떤 책인가? 자, 위조된 경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경쟁이다. 오도된 경제다. 그런 뜻이죠. 정경과 구약 외경에 속하지 않는 책들을 지칭하게 자, 위경이 쓰여진 연대는 BC 2세기에서 AD 2세기로 구약 외경과 기록 시점이 비슷합니다. 위경의 저자는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구약 성경에 소개된 위인들의 이름을 저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자가 의도적으로 구약의 유명한 인물을 내세워 기록한 것들이나 의도적으로 가짜 저자를 등장시키다 해서 위조된 경전이란 의미가 또한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경의 진짜 저자들은 독자들을 속이기 위해 가짜 저자를 내세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책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성경의 위인이나 유명한 인물을 저자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이런 개념은 당시 유대교에서 책을 쓰던 일종의 저술한 관습이기도 합니다. 구약 외경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지혜서, 또 므낫세의 기도, 에레미야의 편지, 바룩 등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작권 개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오해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경 전체가 가짜 인으로 저작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지만 아담과 이브의 생애, 또 요셉과 이세벳, 요셉의 역사서 등을 실제 저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위경은 구약 위경과 같이 대부분 유대인들에 의해 쓰여졌지만 일부는 초기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저술되기도 했습니다. 위경은 기독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카톨릭에서도 그 권위가 배격됩니다. 다만 동방정교에서는 마카비 3, 4서를 정경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위경은 외경과 함께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신학 사상과 함께 구약의 성경에 나타나는 그 신학 사상, 또한 신학 성경의 초기 기독교 사상이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좀 더 폭넓게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구약 중간세에 산재했던 유대교회의 여러 종파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위경은 명확하게 그 숫자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략 62에서 65권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장르별 대략적인 위경 목록입니다. 묵시문서 18권에 보면은 에녹서 1, 2, 3권, 또 에스라서의 질문서, 에스라의 계시록, 에스라의 환상, 바로 2, 3서, 다니엘 묵시록 등 유언문서 6권, 12족장의 유언서, 모세 유언서, 솔로몬의 유언서 등 구약 성경의 확대와 전설 13권,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야고보의 사닥다리, 회년서, 성서의 고대사 등 지혜 및 철학문서 5권, 아이카포, 리스의 위서, 마카비 3사 등 기도, 시편, 송시 6권, 다윗의 시편, 야곱의 시편, 헬라주의적 회당, 기도서 등 유대적 헬라주의 작품 단편 등 14권, 비극 작가 에스겔, 이라스토블루스, 시간 기록가인 데메트리우스 등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속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초기 대부분 사본에 그 당시에 빠져 있었는데요. 현대인과 성서를 통해란 저자인 김익원 숭실대 교수는 구약의 어딘가를 직간접적으로 가리키거나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구약에서 반드시 짝을 이루는 양면설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짝이 있다. 그리고 여호와 입이 명했고 여호와 신이 이를 거두었다. 하나로 만들었다 하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 해석은 신구약 깊은 해석학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밑도 끝도 없이 등장하는 신학 사상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은 가장 은밀하고 오묘한 방식으로 구약 성경의 본문, 이미지, 신학 사상 그리고 인물들을 창조하거나 암시하거나 그것들과 해석적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들로서의 요한복음. 자, 누가 봐도 요한복음은 신비 그 자체랍니다. 신약의 창세기를 표방하는 책이면서 동시에 율법서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창세기 해설과도 같은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가장 깊이 있는 기독론 입장에서 풀어가고 있는 것이 또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초점은 하나님 아들이 왜 온전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의 신성에 무게를 두고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공관복음 마태, 누가, 마가는 인간 예수가 어떤 이유로 신앙 고백의 대상인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밝히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의 인성, 온전한 인간에 무게를 둔 공관복음과 신성에 무게를 둔 요한복음을 조합하면 결론은 자명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런 신비한 메시지 구절을 갖고 있는 요한복음 역시 단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저자 요한은 자신이 쓴 복음서의 토대가 되는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랍니다. 사본학자인 에르만은 신약 성서에서 요한은 예수가 행한 여러 가지 표적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설교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저자인 요한은 예수의 말과 행적에 대한 기사를 기록했으며 자기는 그것을 읽어보고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과 상의하여 자기의 복음서를 쓰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자자인 요한은 이러한 자료들을 한데 묶어 예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궁금증과 부활에 대한 글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가늠한 여인에 대한 기사에서 잠시 살펴봅니다. 자,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눈길이 멈추는 것이 바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한 기사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내용이죠. 여기가 아주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예수의 대적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 앞에 끌고 나오는 장면에서부터 주목을 받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교육 중이었습니다. 대적자들은 이 여인을 예수 앞에 끌고 온 것은 너무나 의도적입니다. 바로 예수를 시험기 위해서였다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만약 율법대로 예수가 돌로 쳐 죽인다며 하면 자기를 가르치던 사람과 가르치던 그 사람들에게 말했으면 했던 사랑과 자비, 용서, 여기 가르침에 역행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하면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경우가 되겠죠. 어느 쪽이든 함정이 수명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대적자들은 이 함정에서 예수가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에 대해 민감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직답을 피합니다. 합법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는 장면이 기발에 그접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을 구려 땅에 글을 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적자들은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끝내 예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업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땅바닥에 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인을 데려왔던 사람들은 어느새 하나 둘 돌을 버리고 현장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 자리는 예수와 여인만 남게 되었죠. 여인을 쳐다보신 예수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냐 묻습니다. 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여인이 대답은 지극히 간결하게 주여 없나이다. 여인에 대한 예수님은 마치 마지막 주문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연민과 재치가 넘치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겨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첫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남자는 왜 잡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또 모세율법은 두 사람 모두 다 돌로 쳐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는 도대체 땅바닥에 무슨 글을 썼을까? 고대한 전승에 따르면 예수는 이 여인을 고발한 자들의 죄를 땅에 적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떤 말을 기록했다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론할 것은 첫째 기록한
글은 율법에 대한 기록이었고 두 번째 땅에 썼던 기록은 복음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정죄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복음과 율법이 부딪힌 장면에서 복음의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수 사본에 없는 간음 현장 기사가 있습니다. 자,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에만 등장한 기록입니다. 이 단락은 초기 대부분이 사본, 즉 중요한 사본에는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본에는 7장 44절에 몇몇 구리자의 사본 뒤에 또는 21장 25절 뒤에 각각 삽입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8절 뒤에 들어가는 사본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작 중요한 사본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본에 여기저기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심장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초기 사본에 빠졌다 하여 요한이 쓴 원본문에 없다고 단정 짓기에는 성급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개연성에 대해서 매우 높다는 게 사본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원본문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성서 비평학자, 성서의 비평학자의 대가로 알려진 미국 프리스턴 아주 대가입니다. 신학대학 교수인 브루스 M. 매치버 박사는 저서 신약 그리스 본문 주석에서 자,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요한에게서 유래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압도적이라고 전제하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30개 사본 중에서 불과 5개만이 그 기사를 보존하고 있을 뿐이라며 본문에 이 기사가 빠져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원본문에 이 기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서공회위원회에서는 그 문단이 원래는 제4복음서의 일부가 아니었다는데 만장일치를 보았다고 역설한 뒤 대다수 의원은 그 문단이 분명히 오래된 점을 감안해 그것을 인쇄하고 이중 꺽쇠 가로 호로 묶어 요한복음 7장 52절 뒤에 포함시키려 했다고 그 배경에 대한 소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매치가 박사가 설명한 대로 이 기사는 요한복음 7장 52절 뒤에 배치되어 있으며 기사가 끝나는 8장 11절까지 괄호로 처리하고 있다. 흔히 괄호로 묶여 처리한 문단은 필사자들이 괄호 내의 기사가 초기 사본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원 본문에서 빠졌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높여주는 증거는 또 있답니다. 문단의 문제와 어휘가 요한복음의 나머지 부분들과 현저히 다르기 때문이다. 기사가 끝나는 8장 12절 이하의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여 따라서 글의 흐름에 방해를 받고 있다. 사본학적 증거 외에는 이런 내적 증거 때문에 이 기사는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매커츠 박사는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5,000개에 달하는 신약 성경 사본 가운데 어떤 두 사본 또 모든 점에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거듭되는 필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읽어주는 사람이 잘못 발음을 할 수도 있고 또 정확하게 읽어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단어로 이해할 수 있고 필사자가 시력이 약해 잘못 기재할 수도 있고 너무 피곤해서 잠깐 졸다가 실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원본과 차이가 있단 말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경의 권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예수가 가지고 강론했던 구약 성경과 사도성을 가진 저자들에 의해서 저작된 신약 성경 원본문은 손에 들고 있는 지금은 성경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비평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에 과연 우리 손에 들린 이 성경이 얼만큼 고난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이 협림되어 성경이 써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 성경을 말하기 전에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가 예수가 쓰는 하나님 아들이시오.
그 이름을 힘입어 용시 얻는다는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